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선지자였던 또 사르밧 과부 여인과 그의 아들 이 세 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적과 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르밧 여인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바뀌지 않습니다. 사르밧 지역의 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름이 없어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자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오늘날 태어났다면 오늘날 살았다면 어느 공동체든지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영받을 수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 성경에 담아두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세상에서 찢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도 나는 목사님 공부도 잘 못하고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향한 계획은 놀랍고요. 천하보다 여러분을 귀히 여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70억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까 봤죠? 네, 전화로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아빠 뭐 원하는 게 있어 하면 뭐 걔가 바쁘지만 달려가요. 뭐 하면 뭐 해달라고. 어저께도 뭐 펜을 이렇게 쓰다가 뭐 잊어버렸대요. 그거 좀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급해서 못했지만 가서 하고 저한테 뭐 큐티집을 잊어먹었대요. 그래서 어저께 찾아줬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의 그런 소원을 마음에 원하는 여러분의 그런 속마음들을 듣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가는 그리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건 믿음이 강하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후에 이제는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르밧 지역에 가니까 이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과부에게 자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이제는 그걸 가지고 먹고 그걸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이걸 다른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요. 어디가 찢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당시에 뭐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런 어려운데 또 과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가난한 속에서 엘리야는 정말 냉정한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찢어진 가난한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아들 먹고 나 먹고 죽을 기름과 가루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먼저 나를 먹게 하고 그 후에 너희 먹어라 하면서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요, 목회자로서 이해가 안 되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 성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미를 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 성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신방을 갔더니 우리 성도님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끼가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성미라도 주고 오는 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나요? 그런데 오히려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빨리 성미 내놓으라고. 집사님, 목사님 우리 이제 한 끼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빨리 그 성미 가져오세요. 성미 것도 급해하셔가지고 성미라도 가져오세요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냉큼 가져오세요. 얼른 가져오세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선지자의 말이 좀 냉정해 보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요, 먹고 죽을 고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먼저 것을 가져오라고, 먹을 것을 마지막 남은 거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교 공부하는 분 사지선다 이렇게 찍는 거 잘 하셨죠? 삼지선다를 내고 있습니다. 1번, 엘리야는 너무나 냉정한 사람이라서. 2번,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 2번. 3번,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역시 잘 찍으세요. 맞습니다. 엘리야가 오기 전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뭔가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내가 명령하여서 너가 오면은 그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음식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했죠. 말씀했죠.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에게 떡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행동해서 먼저와 나중 너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나에게 특별히 감동으로 확 닿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다. 지금 내가 상황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들려지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성이 막 발동해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에게 냉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말씀 같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먼저와 나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2023년도에는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 주시는 말씀이라면 말씀 붙들고 순종해보는 축복의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분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했는데 젊어요. 참 어렵죠.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외도 어렵습니다. 출근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사업장이 티 뭐 이런 거 사업을 하는데 출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찬양 부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땐. 그래서 출근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나가면서 버티다 이 코로나로 참 어려워서 2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년이 되는데 가게가 안 되면, 망하면 1년치 렌트비를 미리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렌트를 했으면 1년치. 그게 법이라고 해요. 주인을 보호하는 법이, 캐나다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렌트한 사람이 그걸 지불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 물건은 그대로 놔두고 나가면 된대요. 주인이 그걸 그대로 팔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게 되면 그 가게를 그것을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상의하다가 주인이 이제 그곳에 그 가게를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 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 그래서 뭐 1억인데도 1억 5천, 2천에 불러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주인하고 입을 맞추고 내가 이제 렌트비 안 받을 테니까 1억 정도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은 이 사업장을 사러 온 사람에게 한 마디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러면은 잘 됐습니다. 사업이 참 잘 됩니다. 이 한 마디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달러, 한 10만 불,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를 벌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사장이 왔습니다. 하고 그 말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사업이 잘 됩니까? 예,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대도 어려워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정직하라는.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못하고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사업이 참 안 됩니다. 이 사업장 사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분도 그 중국인 분도 그랬던 거예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땡큐 소 머치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결과를 더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그 결과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라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말씀대로 행해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과부가 그렇게 순종하니까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가루와 기름이 언제까지냐면은 비가 올 때까지 이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대박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들이 또 죽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먹고 살만한데 아들이 죽어요. 그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시체를 이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아들이 살아납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요. 그럼 부활은 아니죠.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소생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잠깐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토록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들을 엘리야가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오늘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이 아들이 죽자마자 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당시에는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죄를 졌을 때요, 아들을 칩니다. 부모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자식을 치면요, 부모는 회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마자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만일 우리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결정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나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절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들을 살려주신 이 메시지에는요, 복음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밤새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다 저주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알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은 저주받은 건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한 저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 자녀가 잘못되어지고, 오늘 마치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은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나의 삶은 저주로 끝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무슨 약속을 주셨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13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의 저주 아래 놓게 되었고, 14절에 이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는 그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에 흘러가는 그런 죄로 인한 저주가 이제는 끊어버려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기적은요, 이제는 이 사르밧 과부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가, 너의 미래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저주받았어, 나의 인생은 저주받았어. 이제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저주는 멈췄습니다. 어떤 고통 중에 있더라도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오래전 뉴스인데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이제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홧김에 막 얘기하다가 어머니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왔죠. 경찰이 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때렸습니까? 이제 사건 경위를 다 묻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래요. 제 아들은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얘기해야지 이게 사건 다 처리되니까 얘기하세요. 어떻게 때리셨어요? 보세요. 여기 멍들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얘기하세요. 근데도 어머니는 동일하게 제 아들은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요, 죄를 용서해 준, 못난 짓을 했는데도 나를 죄를 용서해 줬던,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진정 이 자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부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가 2023년 비롯한 평생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감사할 이유는요, 우리의 평생의 저주를 그분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소생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유는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실 만큼 나는 무지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요, 주님을 찬양하기에 더 합당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2023년 항상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여인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여인이지만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 사망의 저주를 끊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먼저와 나중을 하나님 잘 정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